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내공을 길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줘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 있게.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해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내공을 길러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지난 4주차, 이제 3주차, 오늘 4주차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공이 뭐죠? 야, 이 사람 진짜 내공이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내공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목사님이 인터넷에 내공 쳤더니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내신 공부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신 공부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자는 그런 한자가 아니죠? 자, 이 한자는 그런 한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공 이런 그 사전적 의미가 있죠. 오랜 기간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쌓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은 그 비디오 세대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를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가지고 봤던 세대인데 초등학교 때 좀 집에 이제 비디오 그 플레이 기계가 부모님이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그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기억 중 한 가지가 무협 영화. 여러분도 혹시 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황비용이나 뭐 취권, 뭐 송룡이 나온 취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종 많이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정말 그 실력이 대단한 그 무술 실력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실력자를 향해서 무술에 내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랜 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쌓아온 능력,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런 능력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이런 내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K 드라마라고 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넷플릭스 190개 그 방영되는 그 송출되는 넷플릭스에 지금 1등 하고 있는 드라마가 뭐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 잘하네요. 혹시 오징어 게임 봤다 손 들어보세요. 오징어 게임 본 사람은 회개해야 돼. 누구야? 저기 임승리 아니야? 임승리 너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될까요? 자, 오징어 게임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청소년 관람 불가를 봤다. 이 친구는 지금 물론 여러분 유튜브로 이렇게 그냥 그 요약된 것들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사실은 뭐 전체 정주행하진 않고 유튜브로 30분짜리인가 보면서 오징어 게임 하니까 뭘까 해서 쭉 봤었는데 그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징어 게임에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설계자가 누구죠? 누구라고요? 자, 설계자가 사실은 스포를 할게요. 설계를 이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그 극 중에서 보면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그 참가자 1번 참가자가 사실은 설계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배우 오영수 씨라는 분. 자, 이 할아버지가 그 극 중에 보면 그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던 설계자라는 거 나오는데 놀면 뭐하니에 이제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 보게 되는데 이 오영수라는 이 배우가 배우로서 58년 동안 배우 생활을 했대요. 그 이제 오징어 게임을 이제 안 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뭐 이분 종종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동종 이게 출연하시는 분이긴 한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이분이 이제 맡았던 역할들이나 연기하는 것을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역할을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연기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 연기 실력은 뭐예요? 58년 동안 쌓아온 그 내공이죠. 그죠? 연기의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기를 할 때 정말 그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기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다룰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좀 다루려고 해요. 이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내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공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아무튼 쌓아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자 성어에 보면 이런 한자 성어가 있죠. 외유내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외유내강이 뭐죠? 뭐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잘 안 들렸지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유내강 들어봤어요? 자, 중학교 한자 시간에 배우나요? 네, 안 배워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자,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마음속은 꿋꿋하고 굳세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약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 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꿋꿋함과 굳센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외유내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공이라는 단어가 이거랑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공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강한 능력을 이제 축적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자기가 쌓았던 그 내공이 분출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을 보통 내공이 쌓였다, 이 사람 내공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외유내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외유내강의 성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내적으로 이 내공이 정말 만렙을 찍을 정도로 엄청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내공이 뭐였을까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안에 쌓였던 내공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안에 있던 그 내공이 발산이 되잖아요. 분출이 되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내공이 뭘까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내공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2주차 때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했다 했잖아요. 왕이 물었을 때 바로 왕에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의 내공이 쌓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공이 쌓여있던 인물, 기도의 내공이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내공이 분출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의 인물은 그냥 세워졌던 인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충분히 쌓여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학생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물론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멋지게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보시냐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그리고 말씀의 순종의 삶이 쌓여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한 민족을 세워가는, 한 민족을 살리는, 또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청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지금부터 내가 기도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연초에 슬기로운 큐티 생활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슬기로운 큐티 생활. 저 지금도 큐티, 역시 우리 하진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늦게 치킨을 보내줬는데, 야, 역시 치킨의 힘이 있네요. 농담이고요. 우리 하진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사역팀 친구들도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매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성경 읽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내 안에 말씀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토성축제 나오고 매일 공예배 나오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삶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정말 목사님이 새벽에 하면 정말 하루도 1년 360을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엄청난 기도의 내공이 쌓이신 분들, 엄청난 기도의 내공이 있는, 여러분 그런 내공이 쌓인 사람을 사실은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쌓인 사람.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내공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내공이 쌓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내공이 있고 말씀과 기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공 없이 세상과 맞짱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음란에 넘어지고 자꾸 거짓의 영에 무너지고, 자꾸 이런 분노의 삶, 자꾸 이런 내 삶에 죄악된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내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내공이 없고 말씀의 내공이 없으니까 내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죠? 이런 삶이 내 안에 쌓여있지 않으니까 세상과 맞짱 뜨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내공이 쌓여 있으면 이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죄악된 삶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자. 어렵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내공을 쌓아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들과 맞짱 떠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딸 주원이가 6학년이죠? 6학년인 주원이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주 막 SNS나 보거나 친구들과 얘기할 때 잼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잼민이가 뭔지 알아요? 잼민이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잼민이가 뭐예요? 잼민이 뭔지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은큼하게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죠. 아빠 짜릿해 잼민이야. 잼민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잼민이가 뭐야 했더니 초딩들을 이거 초딩들, 저학년 초딩들, 초등학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을 보통 잼민이라고. 옆 사람 보겠습니다. 옆 사람이 잼민인지 아닌지. 유치하게, 그죠? 유치하게 친구들하고. 여러분 잼민이들 아니죠? 근데 난 잼민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잼민이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 정말 유치하게. 자,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열정을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삶을 살아가요. 너무나 아까워요. 우리는 진짜 진짜 된 삶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똥 가오 부리지 말고 여러분, 괜히 진짜 목사님도 중학교 때 진짜 막 사실 고등학교 때 보면,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목사님 진짜 그런 거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약간 멋에 대한 좀 눈을 좀 이렇게 뜬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게 더 폭발적으로 목사님 때는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 바지를 막 줄이는데 무슨 막 스킨인가요? 완전 막 쫄바지처럼 이렇게 교복 바지를 줄여가지고, 목사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랬어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발을 집어넣는데 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막 이렇게 그렇게 바지를 줄여서 입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나름대로는 그게 진짜 멋이야. 막 자기가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 기억으로는 그때 막 목사님은 7 반, 8 이렇게 통을 줄이면 그 친구는 5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 나름대로 자기가 멋이라는 건. 그 친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친구가 40대죠. 그 친구가 자기가 고등학교 생각하면서 야, 되게 흐뭇해할까요? 아니면 되게 좀 그럴까요? 사실 목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진짜 재민이었던 것 같아. 나는 나름대로 멋이라고 생각해서 중학교 때 했던가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앞머리에다가 노란색 염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앞머리만 염색해가지고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멋이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목사님에게 그 생각은 되게 참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후회되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가오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쌓아서 진짜 세상을 이기는, 가짜 세상이 아니라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멋이라는 그 가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의 유혹과 삶 앞에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쌓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쌓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진짜 내공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내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기도와 말씀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공을 가져야 될지,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세상에 나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분을 보내줄 거야.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자,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권능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능이 뭘까요? 권능. 권능이란 이름도 있던데 권능이 뭘까요? 자, 권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무슨 단어라고요? 두나미스. 자, 두나미스란 헬라어인데, 자, 뜻은 뭐냐면 능력, 힘, 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능력이나 힘이나 세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그냥 힘, 그냥 능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이 물컵을 드는 힘, 물컵을 드는 이런 어떤 능력,
손을 잡아서 이렇게 들 수 있는 능력, 이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능력이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란, 이 권능이란 단어는 신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신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한계가 없는 능력, 제한이 없는 능력.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죠. 그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제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제한이 있나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할 수 없어라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매일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위에 앉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란 글씨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 그 중에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자, 목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자, 충만을 받자 이제 그 성령 충만함 받았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의아해 여겼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때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어떤 직업의 출신이죠? 그렇죠, 어부였어요. 당시의 어부는요, 사실은 제대로 된 교육과 어떤 지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공부도 못했겠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못 바뀌었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와서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난 영향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때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주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3,000명이 됐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 아닌가요? 어부 출신이었고 무지했고 여러분 별로 아는 것도 없던 무명의 사람, 그죠?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냈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갈 때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것을 목격했던 인물이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그죠?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안에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그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뛰어나서일까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였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기. 여러분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영적인 내공이 그 안에 만렙이 된 거예요. 만렙. 그죠? 어떤 사람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베드로가 지냈지만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실은 그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이 의미였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진짜 베드로의 가치로서 완성됐던 시간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비로소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라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일 때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에서 내가 진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진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교회만 열심히 주일 빠지지 않고 1년 52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왔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 자랑이 되면 안 돼.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 저 7번 있었던 부흥회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부터 새벽 저녁, 수요일 새벽 저녁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기보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자랑이 되었던 것은,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까요? 왜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까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내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때로는 지루할 때가 있겠죠. 그죠? 목사님도 사실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의 울림이 있고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목사님의 역량도 거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의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을 쪼개고 남음이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는 거예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한적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찌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넓은 광장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넓은 자신의 집도 아닌 다락방, 그쵸? 집에 있으면 집 위에 다락방, 조그마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기 좋은 자리였을까요? 기도하기 딱 좋은 자리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들을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도 잡히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지켜야 되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나요?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 관계 너무 좋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너무 행복하고 우리 집처럼 행복한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천국인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공부할 때마다 수학 문제 한 풀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영어 단어 하나를 내가 외울 때마다 우와 너무서 나는 매 1년 그냥 하루 24시간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친구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런 친구. 주아 아니 아니니? 그러고 싶지는 않니?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친구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부모님의 너무 높은 기대치 때문에 그 기대치에 내가 다 못 충족시켜 주셔서 부모님과의 어려운 부분들,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나요? 친구들 관계 너무 좋나요? 학교의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피곤하진 않나요? 힘들진 않나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여러분 내일 학교 갑니다. 벌써부터 우울해지죠? 안 우울해지나요? 내일 학교 간다! 야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어.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목사님의 딸을 보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딸은 막 주일날 저녁만 되면 되게 우울해져. 막 더 다크서클이 막 더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야 돼. 힘들어요. 또 주일날 학교가 아니요 월요일 학교 가면 끝나나요? 학교 끝나면 어디 가요? 학원 가요. 학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사 집에 들어가요. 또 저는 피곤해요. 근데 그거 끝난 것도 아니고 또 학원 숙제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학원 숙제 하다 보면 새벽에 자요. 새벽에 자면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학교 가야 되니까 일찍 해서 학교 가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의 반복 아닌가요? 힘들진 않나요? 여러분 좀 이런 일상으로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은 우리보다 더 처절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담대하게 됐어요. 그들은 용기가 생기게 됐어요.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차게 밖으로 뛰쳐나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 안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꿈이 생겼어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가슴 뛰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자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세요? 그들 안에서 이런 열정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들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생기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갔던 인물들이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맞짱 뜨며 담대하게 살아간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친구들이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가볍게 대하고 쉽게 대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적인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영적 내공을 가진 사람 되자. 시작. 여러분 안에 진짜 가져야 될 내공은 어떤 실력,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의 실력을 쌓는 내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내공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걱정이 있었지만, 불안함이 있었지만 오순절 날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담대함이 생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들 안에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